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밤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하루의 첫 시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또한 세상의 근심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지만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한 삶의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런 곤궁함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 언제나 주님께서 신실하게 보답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5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나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식과 화입니다. 외식과 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 또 용서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흔치 않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고 또 저주를 선포하셨던 그런 부류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율법 교사,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에 앞서 이 바리새인은 손을 씻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결의 의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위생적으로 그것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였어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생긴 어떤 불특정한 어떤 그런 접촉들, 그런 것으로 생긴 어떤 부정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들은 언제나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매우 철저하게 지켜왔고 또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강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38절에 나오는 이상히 여기는지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에다오마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은 식사고 뭐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가식을
지적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 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안에 혹여나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어떤 가식들, 외식들, 또 그러한 어떤 죄악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사랑이 없는 헌신을 저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을 저주하셨다. 42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렸지만 정작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렇게 비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얼마 전부터 이제 교회 그 주보에 헌금 명단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11조를 냈는지, 누가 감사헌금을 하는지 이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11조, 그 밖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은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공의, 이것은 그들이 버렸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지나치다, 비켜가다, 무시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헌신은 기꺼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오늘 이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박하와 운양이 과연 당시에 이 고대 랍비 문헌에서 11조에 해당하는 품목이었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당시의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까지도 11조를 드릴 만큼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들의 외식.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조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헌신의 또한 이런 형식도 취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비판하시고 계시는 것은, 저주하시고 계시는 것은 어떤 틀,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어떤 헌신의 행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를, 그 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는 헌신, 그리고 사랑이 없는 헌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외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외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데 그럼에도 드리는 나의 11조라고 하는 행위, 봉사라고 하는 행위, 헌신이라고 하는 행위, 교회를 위한 애정은 없는데 그럼에도 감당하는 봉사와 헌신, 예배에 대한 기대와 예배에 대한 어떤 믿음은 없는데 그럼에도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들. 11조와 봉사와 헌신, 예배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안에 사랑이 담기지 않았고, 그 안에 믿음이 담기지 않았고,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형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더 신경 쓰면서 그것을 헌신의 동력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시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받으시지 않고 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죠. 그리고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가인은 뭘 드렸죠? 성경에 보시면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첫 새끼와 이 기름을 드렸고 또 이 가인은 이 땅의 소산, 그냥 어떤 그것보다 좀 약간 덜 귀한 어떤 그러한 땅의 소산물, 농산물들, 뭐 그런 곡식과 어떤 뭐 그런 채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재물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육식주의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비건도 아니고 재물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드린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뭐도 받으셨다고요? 아벨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가인은 제물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가인, 제물을 드리는 이 가인의 마음, 가인의 믿음, 바로 거기에 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을 드림에 무엇보다 잘 갖추어진 형식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언제나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섬찟하고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어떤 이 목회라고 하는 사역, 이 헌신이 그저 일로 여겨질 때예요. 일. 때가 되면 예배 드리고, 때가 되면 행사 뛰고, 때가 되면 신방 가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달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정말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제가 던져지게 되면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감정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렇게 들어오는 일들을 그저 그냥 쳐내는, 처리하는, 그래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예요. 분명 제가 하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신성하고 복되고 보잘것은 없지만 정말 저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소중한 헌신인데, 까딱 잘못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이 감사가 빠지고 기쁨이 빠지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냥 쳐내는, 처리해버리는 그저 그런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입니다. 신앙의 틀과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면과 본질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전적인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달될 수 없겠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출 때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헌신은요,
여러분 외식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렇게 헌신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화내시는 분들 있죠. 속상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에 시험 드시는 분들 있죠.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혹여라도 드신다면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이 없는 헌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고 마음이 없는 헌신, 그것은 하나님께는 조금도 의미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그 헌신 가운데 믿음이 담긴, 또 마음이 담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담긴 그러한 헌신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 잘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이 섬김을 잊은 리더십을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섬김을 잊은 리더십을 저주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섬김을 잊은 리더십을 저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3절과 46절을 한번 보시죠. 43절 보시면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6절 보시면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순간도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인 이 종교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이 회당에서 언제나 늘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그런 높은 자리, 그런 자리,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같이 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일부러 나아가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도 받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어떤 그 존경심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존경의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우월감, 그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고취시키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율법 교사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 우리가 서기관이라고도 하잖아요.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적용점, 특별히 율법의 조항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문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을 나누어 제정하면서 아주 일부러 세세하고 복잡하게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십 수백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켜야 되는 어떤 짐을 부담했다라고 하는 것, 부담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자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관행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자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을 가르치면서도 전혀 겸손하지 않았고, 섬김을 강조하면서도 전혀 섬기지 않았던, 오히려 섬김을 받고 그것으로서 자신의 어떤 위치와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는 좋아하지만 그것들을 섬기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 바로 이 섬김을 잊어버린 리더십,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나 지도자는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리더일수록,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이 지도층, 정치하는 분들이나 세상의 어떤 지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법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 법은 자기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법도 지키지 않은, 처벌받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 교회들을 한국에서, 아마 미국 교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보지 못했는데, 저는 제가 사역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이 앞에 장로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장로석.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들 많이 보셨죠?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장로석이 있어서 거기는 장로님들만 앉아 있을 수가 있었어요. 목사들도 못 앉아요. 거긴 장로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한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떤 새신자가 뭘 모르고 이제 이 앞에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로 장로님께서 여기는 장로석이라고 뒤에 가서 앉으시라고, 그렇게 좀 굉장히 그 무안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요즘엔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점점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점점 그러한 어떤 벽을 허물고, 오히려 장로님들이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고무적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와가지고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이 목회 리더십을 제가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경험이었고 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20몇 년을 제가 이 교회 사역 현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제가 솔직히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을 제가 처음 만나 뵀어요. 교회에 제일 먼저 출근하시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집에 가시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 담임 목사님들의 이미지는 늘 그렇습니다. 조용한 그 사무실에 홀로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책을 보시고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 거의 신방은 부목사들이 가죠. 뭐 교회의 모든 일도 다 부목사들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서 신문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또 성경을 연구하시든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이미지에는 박혀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들보다도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또 교회의 모든 이 교회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에 목사님의 손때가 다 묻어져 있잖아요. 물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정말로 귀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는 교육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그러한 어떤 목회 리더십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저의 목회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운하신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두고 계신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리더십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교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주전자를 들고 성도님들 이렇게 물을 따라주시는 그런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 뒤에서 저렇게 음향 예배 때 항상 이렇게 음향 만지시고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가 수도가 터지면은 그 수도 터진 걸 삽을 들고 가가지고 파가지고 그 관을 직접 연결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있어요. 장로님들이 정말로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접 몸을 다해서 섬기시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교회의 너무나도 큰 자랑거리이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리더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통과 이 리더십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을 잊은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는 리더십이 앞으로도 더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요, 이처럼 많은 저주와 화를 선포하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화를 선포하시고 또 율법 교사들에게도 3가지 화를 선포하셨어요. 총 6개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이러한 화를 선포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극혐하시기 때문이에요.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죄로, 큰 죄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봉사하고 섬기지 않는다고 너 왜 봉사 안 하냐? 너 왜 예배 안 드리냐?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왜 예배는 드리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너는 왜 봉사하고 헌신은 하는데 왜 그 안에 사랑이 없느냐?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것을 극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늘 동일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외식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예배와 헌신, 그러한 섬김이 담긴 그러한 리더십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 너무나 다른 모습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심이 담길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리고 교회를 향한 애정이 빠져버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그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점점 사라져감을 느낄 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사랑이 없는 헌신으로 믿음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나의 일이 되어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되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예배가 믿음이 없는 예배와 사랑이 없는 헌신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때 무엇이 더 하나님께 더 큰 죄악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담긴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담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천문자 집사님과 우리 노영심 집사님 신방을 랄리 UNC 병원으로 다녀왔는데요. 좀 마음이 무겁고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이제 천문자 집사님 수술을 하셨는데 그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제거를 못 하셨고 어제 가니까 계속 그 통증이 있으니까 계속 목사님 아파요 계속 그 말씀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신방 갔던 우리 신방 대원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천문자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영숙 집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눈 수술을 받으신 우리 강경옥 집사님, 그리고 미스터 라빈슨, 미스터 아터, 그리고 미스터 카브레라, 우리 미스터 카브레라가 19일 날 구본신 성도님의 남편이신데요, 이분이 또 전립선암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9일 날 수술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강권하여 깁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피고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며 그 부위의 모든 암덩어리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로 모든 암덩어리들을 제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염증들을 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약물을 통하여 또한 방사선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암덩어리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영숙 집사님, 또한 강경옥 집사님, 미스터 드레이크와 또한 라빈슨, 아또 아버지 미스터 카브레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여호와 나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섯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카자흐스탄에 또 우리 선교 시찰 중이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이태호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마티에서 이제 선교사님들과의 일정을 순조롭게 잘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을 지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미국에 저녁 비행기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들어오시는 순간까지 잡혀진 모든 일정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아프시지 않고 건강하게 그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도착하기까지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이태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정들을 함께 소화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떠나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귀한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그 현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지역에 있는 영적인 종교 리더들에게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신 상황 속에서 내일 김준영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는데요. 그럼 김준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고 더욱더 강권적인 은혜로 그 예배를 지켜주시도록,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친교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한 예배를 인도하신 김준영 목사님 주여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더욱더 은혜롭게 잘 아버지 하나님의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신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친교를 담당하시는 모든 사랑방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가대와 찬양팀과 아버지 봉사를 위한 모든 분들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일 예배 가운데 악한 사람에게 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내일 예배에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봉사와 또 우리의 헌신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마음이 없는 봉사, 또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그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천문자 집사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그 음성이 지금도 제 귓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통제가 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남겨져 있는 그 모든 염증과 암덩어리들이 또 여러 수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한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주님 우리 집사님에게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카자흐스탄의 선교를 또한 감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또 이태호 장로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참 빡빡하고 피곤한 일정인데 그 속에서도 묵묵히 또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목사님과 장로님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정들 순조롭게 소화하시고 월요일에 또한 안전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팀부터 말씀을 준비하시는 또 김준영 목사님, 또 임마누엘 성가대, 또 친교를 담당하시는 또 우리 사랑방, 우리 모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모든 준비와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필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